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주와의 만남 또 그 교제로 시작하기를 사모하며 나아오신 이은교회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피시는 말씀은 구약 39권 중에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전체가 오늘 읽을 분량인 가운데 핵심장으로 말라기 3장을 살핍니다. 제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자 선지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책은 포로 시대 이후, 특히 성전 재건 이후에 어느 시점에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언약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져 나갔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만이 아니라 이내 곧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타락한 모습들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특별히 이 선지서는 논쟁, 조금 더 유하게 표현하자면 문답 형태의 대화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오갔던 것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제시됩니다. 그 6 논증을 간략하고 빠르게 오늘 살펴볼 터인데, 이렇게 전체를 살피는 데에는 우리가 말라기라고 하면 이내 생각하곤 하는 그 내용이나 그 어떤 표현, 이를테면 말라기라고 하면 우리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을 생각하냐면 11조와 관련된 내용을, 그 규례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죠. 그리고 혹은 말라기 4장에 등장하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곧잘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주어진 맥락과 무관하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되는 것을 방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에 대해서 백성이 이르릅니다. 같은 구절에 등장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리고 이 백성의 질문, 이 백성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후일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서도 인용되는 표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대답하시는 걸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고 미워하시길 정하신 겁니다. 이 선택 그리고 버리심,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유기라는 이 두 모습의 예정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참 두고두고 묵상할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두 모습, 선택과 유기라는 그 이중의 예정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두 모습의 예정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참 생각해 볼 바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모습은 공히 5절과 같은 반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온 세상에서 크신 분이시다 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신비롭다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선 논쟁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자기를 향한 백성의 패역함을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이 지적의 주 대상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지적에 대하여 제사장들의 답은 같은 6절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한다죠. 그리고 이어진 7절에도 제사장들의 답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답이 얼마나 후한무치한 것인지를 8절부터 남은 1장의 내용 내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떡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 눈 멀고 절고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을 비롯해서 각종의 만행들이 지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심중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해내십니다. 7절의 말미,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랍니다. 심중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13절,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는 태도 역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자들의 마음에 만연한 자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을 열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레위 가문이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은 소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부터 레위 가문의 비느하스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전체적으로 배반할 때에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했던 그 민수기의 일화를 생각나게 하시죠. 헌데 이렇게 개혁을 요구하시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단의 평가를 내리시는 걸 우린 또한 마주합니다. 8절이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와해됨은 이내 인생들 안에서의 와해됨으로 번진 걸 우리는 이어지는 두 논쟁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방혼, 그러니까 부부로 대표되는 가정 안에서의 와해가 다뤄지는데 2장 10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내용이 그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7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한 3장 6절까지의 내용이 전 피조계의 용인되는 사람의 부패상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죠. 2장 17절이 그 지적의 대표적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람의 말들을 보면 단순히 어느 시점에만 있었던 말이 아니라 유사 이래, 역사 이래 늘 있어 왔던 그리고 있는 죄인된 사람의 그 뿌리 깊은 죄악상이 그대로 반영된 말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뼈아프고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적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의 사자를 보내어 길을 준비하시고 자기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언약의 사자를 이어 보내셔서 2장 17절과 같은 파산의 상태에 놓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서도록 하실 거랍니다. 그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이어지는 구절은 보여주죠. 3절의 말씀처럼 금, 은과 같이 연단되어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는 자리요, 4절의 말씀처럼 그 바치는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자리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우리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우린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행위로 대표되는 바 하나님 당신의 규례 앞에 온전할 것을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5번째 논쟁을 통해서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논쟁은 사실 그 바로 뒤에 이은 마지막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논쟁의 부분은 3장 13절에서 4장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 13절에 보시면 완악한 말로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완악한 말이 어떤 말이라고 또한 정리되어 있나요? 이어진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자신의 부패를 인정하는, 소위 새 사람을 살리며 옛 사람을 죽여가는 회개의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말이라 평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완악한 말이 난무한 중에도 16절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간에 말을 한다는 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큰 위로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나요? 신자들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간에 피차 되어질 말이 이러하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한답니다. 서로 그 내용으로 위로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대하시는 내용이 3장 17절부터 4장 3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잘 인용하곤 하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병에서 낫게 하는 치료하는 광선을 넘어서서 이 광선은 4장 1절에 나오는 용광로 불같은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바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구약의 마지막, 이 말라기의 끝은 우리로 하여금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앞에 다시 서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저 그렇게 율법 앞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 그 법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받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행해지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보내어지실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임할 선지자 엘리야는 아비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 돌이키게 하는, 화목하게 할 거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일을 세례 요한을 앞서 오는 자로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구약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 밖으로부터 임한, 우리 안에서 일으킨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그 살길로 인하여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살길,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온 존재로 감사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을 대합니다. 그 시절에도 또 오늘에도 주께서는 저희에게 저희 스스로의 구원을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당신께서 친히 감당하셔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자리, 지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자리에 서도록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 역시 열고 또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저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그 감사의 기도 또 그 회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시간 주어지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과 또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시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로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